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 바라보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건 뭐냐? 고난이 없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받고 말씀도 잘 알고, 여러분 이런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다른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엔 고난이 왜 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그러면 또 이제 고난이 왜 없어지고 왜 또 형통한 날을 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학생들이 상을 받아요. 학교에서 상을 줘요. 잘했으니까 상 주겠죠. 모든 공부나 모범상이나. 그 상 주는 이유는 잘했으니까 주지만 더 잘하라고. 근데 그 상 받고 이제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 하면 또 다시 상을 못 받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확실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확실한 일, 그것은 뭐를 배워라? 성경.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뭐를 배워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를 배우고, 여러분 구원에 이릅니다. 가장 확실한 일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통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다듬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떤 자가 됐을 때? 온전한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실한 일은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요. 유다서를 봅니다.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자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들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전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의대를 도리어 세울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뭐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를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 어떤 자? 경건치 않고 세격적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면하셨으며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꿈꾸는 이 사람들 다시 보시면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꾸고? 세교거리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애굽에서 뭐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게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세례받은 사건. 그리고 이 광야하는 교회. 그 광야 교회 생활 동안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을 쳐서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고 세례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즉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후에 예수님을 안 믿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믿는데 나중에 예수님 안 믿어버려. 그러면 당연히 심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 예수 피로. 하지만 뭐를 믿지 않으면 3절에서 말씀하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는데 뭐를 위해 힘써 싸워라? 믿음의 도.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뭐를 믿지 않으면? 말씀, 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들 많아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위해 힘써 싸우냐? 믿음의 도잖아, 도. 그 도를 듣고 행하냐?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도를 위해 뭐 하지 않으면, 힘써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뭐 하신다? 토하여 내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뭐를 행하며?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이것이 거울이 된다. 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를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꾼대요? 세교거리로 바꾼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근데 그 구원을 뭐 하지 않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써 싸워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일단은 따놓은 당상. 이 구원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행함으로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니까 우리의 행위가 좀 연약해도 우리 행함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어도 힘써 싸우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간음을 행하며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9절을 보시면 천사장, 아니 여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뭐 하는도다? 회방한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회방하는 걸까요? 어떤 권위를 업신여기는 걸까요? 9절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별거를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언을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회방을 하는데, 영광을 회방을 하는데, 일단은 10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멸망한다. 여러분, 이 짐승,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여러분
영이 있을까요? 없어. 그럼 뭐를 위해 살아? 오로지 육신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물론 일을 하지만 소나 돼지도 일하나요? 돼지도 일하지. 먹는 게 일이야기는. 열심히 먹어서 살 이렇게 쪄가지고 비싼 값에 팔면 일 잘한 거야. 여러분 어찌됐든 짐승들은 육신을 채워요. 뭐를 위해 살지 않아? 전혀 영이 없으니까 영원히 안 살지. 똑같아요. 뭐를 위해 살아? 육신을 위해. 뭐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 이 사람들은 본능으로 행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고 하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기 보시면 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그 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보고 못 건너고 죽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모세의 죽고 나서의 기사는 없어요. 모세의 시체를, 묘를 찾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묘가 없어. 왜? 시체가 없어졌어. 근데 이 구절은,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 성경 말고 에녹서 혹시 아세요? 에녹서. 그 다음에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그 모세 승천기에 보면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구원자, 이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봐 막 우상으로 섬길까봐 하나님은 이 미가엘에게, 이게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체 치워라. 시체 감춰라. 그런데 이 루시퍼가, 마귀가 와서 이 모세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다퉜다고. 왜? 그 모세의 그 시체에 그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가려고. 죽었는데 뭔 능력이 있겠어.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치? 근데 어찌됐든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모세 시체에 대해 변론할 때 이 미가엘이 감히 뭐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과 루시퍼가, 여러분 누가 싸우면 이길까요? 천사장 미가엘과 루시퍼.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고 내려오는 그 찰나에 미가엘이 맡고 있어. 그때 누가 나와서 돕더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중간에서 공중에서 이 루시퍼가 나타나서 못 가게 막어.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서 이 루시퍼를 대적해주고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도록. 여러분 미가엘이 더 천사장이니까. 물론 루시퍼가 더 쫓겨나기 전에는 더 위에 있었지만 루시퍼는 이미 쫓겨났고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은 루시퍼를 해방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은 루시퍼랑 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영적 싸움은 해야 되지만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건 교회 안에서 내가 권사인데 감히 집사가, 반대로 내가 목사인데 감히 성도가. 아니요. 여러분 직분은요 더 섬기라고 주신 거지, 안 그래요? 정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아무리 내가 더 믿음이 오래 믿었고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근데 오늘은 그 얘기 할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 받고 나서 후에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지 않고, 여기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한마디로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지 않은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간음을 행하며 뭐 하지 않고 살아요? 경건하지 않게, 어디 써 있어? 경건하지 않게 살고, 여기 경건치 않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급으로 바꾸고, 이게 예수를 구원하는 자,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힘써 싸우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 해버린다?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여러분 그 11절 보세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찰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뭐 때문에? 이 육적인 유익,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갔던 누구? 발람과 같고 고라. 여러분 모세의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모세를 반역한,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적한 그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애찬의 암초가 뭐예요? 뭘 먹을 때 같이 내 친구가 2번 3번 사면 한 번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얻어먹어. 목사가 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2번 사면 내가 한 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성도들 다 뺏어 먹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리고 여러분 구름은 구름인데 뭐 없는 구름? 아무 의미 없지. 여러분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 열매 없는 나무. 뿌리까지 뽑힌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인에 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캄캄한 흑암에 돌아간다는 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아무리 이 세례받고 아무리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만나를 먹었어도 믿음의 도를 위해 뭐하지 않으면,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이른 하나님 멸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은사가 있는, 그래서 예언하면 다 맞아. 이 사람을 축복하면 진짜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진짜 저주.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 이 모압 땅에도 이 소리가 들려. 근데 이제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에 가까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 야, 발람이란 선지자는 이 사람이 저주하면 다 저주 받더라. 이 사람을 좀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의 종들이 와서 이 발람 선지자여가지고 여차여차,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서 뭐 하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기도해 보겠다 그래요. 민수기 이 말씀 먼저 봅니다. 민수기 2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셔. 왜 발람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은사자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와서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가지 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건들지 마. 그래서 갔어. 이 그 발락의 종들이.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또 다시 보내요. 더 큰 재물과 더 높은 귀족을 보내요.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나는 안 해. 너네가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와도, 너네가 아무리 나를 꼬셔도 나는 안 넘어가. 난 하나님의 종이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 다시 기도해 볼게. 여러분, 돈 많이 받으면 하나님은 음성이 바뀌나요? 돈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나요? 18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거르되 발락의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에게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어거나 더하지? 그거 여기까지는 좋아. 18절. 그럼 보내야지. 18절까지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말은 잘한다니까. 봐봐요. 발락이 막 은금을 가득히 채워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 빨리 가라. 듣기 싫다. 이래야 되는데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그런데 좀 이렇게 탐나나. 이거 엄청 많이 갖고 왔나 봐. 은금이. 야, 잠깐만 기도해봐. 하루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만 하면 음성이 바뀌었어. 가래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 음성이 들려. 그거 발람 선지자 어때?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음성일까요? 하나님은 말을 바꿔.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돈 많이 가져오니까 아니야, 너 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들어야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자기 욕심에 거짓된 음성 들려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아무리 은사 많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이 말씀에 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말씀에 전무하지 않으면 흔들려. 그 잘못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착각한다고. 이 말 듣고 가. 이제 가는 중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칼을 빼고 서 있어? 군대장관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 발람은 안 보여.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막 뒤 돌이키고 막 옆에 벽에 막 대니까 이 막 발람 선지자의 발이 이상했어.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 칼을 빼가지고 막 너 내 손에 칼 했었으면 너 죽었어 막. 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니 이 나귀가 뭐를 해요? 나귀가 뭐를 해요? 말을 해. 이런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 말해요 안 해요? 개가 말하지. 멍멍 이러지. 그 마귀가 중국어. 한나 성도님 집에 있는 버터는 중국어 하나? 여러분 이 짐승이 말을 하는 거 봤어요? 본 적이 없잖아. 이 발람 선지자는 얘 왜 말을 하지? 한번 좀 의아해야 되지 않아? 어찌됐든 다급했는지, 야 너 진짜 나귀에게 뭐라 그래? 야 네가 나를 왜 거역해? 내 손에 칼이 있어서 너 죽었어. 계속.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너가 온 날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얻는지 너에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이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이가 만을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너의 길이 내 앞에 뭐 했다? 패역했다고 하거든요. 그만 이 발람 선지자가 들을 음성은 뭐예요? 두 번째, 가라고 그랬잖아. 그 하나님 음성 듣고 가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귀에게 말을 하게 것까지 기적을 해기까지 뭐예요? 깨달음을 줘요. 그러면 그때라도 가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34절을 보세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아 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다고 하거든요. 돌아가겠다고 해요. 근데 35절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잘 들으세요.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여러분 이따가 답을 드릴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발람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 그래? 내가 죄졌다. 이게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 돌아가겠다. 그러면 돌아가야지.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애초에 가지 않는 게 뜻인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미련에 남아. 계속해서 무슨 음성을 들어요? 가라. 가라. 너 가서 뭐 해라?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가지 말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왜 가? 계속 음성이 들리잖아. 가래잖아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 음성 아니라고요. 자기 욕심에서 말면. 근데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고 글로 간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다 이거야. 근데 종북에는 어떻게? 발람은 죽어요. 하나님 발람 죽여버려요. 이때 안 갔으면 안 죽지.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발람이 뭐라 그래요?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의 나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께를 바라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자 하신 자를 자기가 저주하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뿌리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려노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게 주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돈 많이 들여서 불러왔는데 저주는커녕 축복해주고 있으니까 야 축복도 하지마 저주도 하지 말고.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여러분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뭐 했다? 선히 여기셨다. 그러면 간 건 잘한 거네.
가서 축복해 주니까 그거는 발람이 뭐 잘못한 건 아니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선이 여기였으니까.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 그래요? 3절 그가 노래를 지어가로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렸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선벽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오늘 그대가 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여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오해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으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이 되게 옳은 것 같아. 여러분 많이들 속아요. 이 발람처럼 말을 잘하거든. 발람처럼 양심 역사라고 해야 되나? 참 잘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봐서는 헷갈려. 이게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인지. 여기서 봤을 때는 발람이 좀 말하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 은금을 많이 줘도 나는 그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발람의 선지자의 선택이 잘못됐는지 왜 그러냐? 그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3년 4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데려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발람의 말을 뭐 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발람은 무슨 말 하려고? 발람은 돈 때문에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발람의 말을 바꿔왔어. 그 발람의 말을 변하여 저주를 변하여 축복의 말을 하게 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9절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 오히려 너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랬어요. 발람이 여러분 뭐 하려 하였으나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발람이 가서 축복하려고 간 게 아니야. 발람은 돈 때문에 가서 뭐 하려고 했으나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발람의 말을 뭐 했다? 발람의 말이 못 나가게 바꿨어. 그러니까 발람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내가 발람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 오히려 너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느헤미야 13장 2절도요.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발람의 저주를 바꿔버렸어. 누가? 발람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람은 은사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여러분 싹스를 위하여 정말로 말씀을 잘못 가르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을 뭐 했다? 그러면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발람이 뭐를 제안할까요?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이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돼. 그럼 발람 선지자가 제안을 해요. 여기 모압의 여자들을 풀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음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음행하기 시작해요. 바알부얼에게 부속된지라. 이 부얼은 누구예요? 부얼의 아들 발람. 발람의 아버지가 부얼이에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중에 회막군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오늘 중에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냐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들어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냐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교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베스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라고 명명해요? 부올의 일이래요. 부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올의 아들 발람, 발람의 어떻게 봐서는 성이에요. 발람이에요. 발람이 계획한 일이에요. 발람이 저지른 짓이야. 아까 유다서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법만 기르는 목자. 애찬의 암초.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자기 배를 채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냥 그런 믿음으로 힘써 싸워라 이렇게 설교하기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놓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음란한 죄를 져. 이 부활의 일로 여러분 연병이 일어났는데요. 계시록 2장 12절을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직이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알았다. 너가 어디에 서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너가 네 이름을 그 잡아서 내 충성인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때에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때에도 주를 믿는 믿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지만 이 믿음 좋았던 이 백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게 음행이죠. 히스들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하게 했다? 누가 그랬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뭐하게 했다? 행음하게. 발람이 거기 가면 안 됐어요. 발람이 가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거 안 냈잖아. 하나님이 막았잖아. 그러니까 발람은 이 발락 왕에게 묘수를 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을 수 있는 요소. 그 돈 때문에. 그 돈 많은 돈 때문에. 오늘날 돈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돈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똑같아. 발람 선지자나. 아무리 그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돈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한다니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욕심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한다고. 계속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그러면서 여호수아 22장 16절이에요. 여호와의 오늘 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 줬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재앙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누구 죄로 인해? 부월의 죄. 부월이 누구냐? 발람의 죄예요. 발람의 죄 때문에 재앙이 내렸으나 계속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을 온내 중에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이거 잘렸네. 19절까지인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부월의 재앙으로 인하여 뭐가 내렸다? 재앙이 내렸대요. 그러면 이 발람이 가는 게 맞았냐고. 하나님은 발람 첫 번째는 가지 말라. 두 번째는 가. 하나님 뜻이야. 하는 뜻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가서 뭐 했는데?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셨고. 이게 안 되니까 뭐해? 올무를 놓고 행음하게 했다고. 아무리 발람이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말씀으로 가야 되지. 말씀이 아니라 돈의 눈이 어둡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잘못된 음성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 다 욕심을 내려놓고. 근데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해요. 31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채로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천인씩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천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천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분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 그랬어요.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시켜서 여러분 미디안의 그런 연합군들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불의 아들 발람을 죽였어. 그러면 발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게 잘한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야. 끊임없이 욕심이 생겨요. 끊임없이 여러분 욕망이 있지만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희성이가 속이 별로 안 좋아요. 장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뭐 면이나 이런 거 먹으면 새벽에 엄마를 깨워. 혼자 화장실 갔다 오면 되는데 무섭다고. 그러면 이 사모님이 그걸 경험해서 아니까 이 저녁을 먹고 막 과자를 막 이렇게 막 먹으니까 너 또 새벽에 또 희성아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단성한 즉 사망을 낳아. 그 말을 거기다 인용시키네. 여러분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욕심에 잉태한 즉 많이 먹으면 새벽에 응가를 해. 욕심이 많은 즉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이르. 이 발람이 죽잖아요. 욕심 때문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살취하고
그것처럼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곳 노력한 것 사랑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장하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왜 노했을까요? 싸움에서 돌아오는데 왜 노했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부활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의 연병이 다 죽이지 않고 또 여자를 살려줬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를 내요. 발람의 꾀를 좇아 부활의 사건에 범죄케 한 게 아니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떠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때까지 유혹이 있고 그때까지 승리해야 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 멸해버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죄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죠. 광야생활. 그러면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갈 때까지 여러분 광야의 다수가 다 멸망받고 소수만 갔어요. 이 땅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했던 못했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을 볼게요.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 시절 후속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보다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지은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겉은 목사인데 속은 늑대, 이리, 마귀입니다. 뭐가 이단이에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이단이야.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게 이단 아닙니까? 뭐 때문에?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호색하는 거, 음란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을 자제한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든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용서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오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엇하는 죄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은이 저희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로운 신령을 상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받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경건하지 않아서 멸망받았죠. 이게 후세의 본보기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롯이 의인이었지만 날마다 뭐를 보고 들음으로 불법한 행실을 보니까 이게 동화돼. 의인이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섞여들다 보니까 점점 악해져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들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간아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여러분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멸시해요? 주관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거니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 능력 많은 천사들도 함부로 해방하지 않, 아까 그 미가엘을 해방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물며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계속.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슬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내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여러분, 뭐를 사랑해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발람이 불법을 행했는데 이 나귀가 이 선지자를 뭐 했다? 미쳤다라고. 미친 것을 금지하여.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희성이가 엄마 오늘 그래요? 사모님한테 우리도 강아지를 좀 키우재. 그 사모님이 안 된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엄마는 개 무서워. 강아지가 무섭대. 근데 저도 8개월 키워봤는데 강아지를 깐나내기 아주 진짜 막 나네. 8개월까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키워보면서 정이 들고 키워보면서 막 예뻐. 그러니까 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막 밖에 나가서 그 강아지 데려오면서 막 강아지 뽀뽀하고 강아지 막 아프면 뭐 이해 못하진 않아. 그만큼 이쁜 짓 하고 강아지가 정이 드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강아지가 감사합니다 주인님 키워주셔서 이런 적 있을까? 멍멍 그러지, 그치? 근데 만약에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기적 아니에요? 이 나귀가 이 발람 선지자한테 너가 지금 잘못한 거야. 너 하나님 음성 아니야. 너 착각하고 있어. 너 글로 가지 마. 그러면은 이 미쳤잖아. 돈에 미쳤잖아.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잘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안 갔어야지. 그런데 또 가잖아. 아까 뭐라 그래? 이 사자가 칼배 들고 그럼 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당신 뜻이면 안 갈게요. 근데 뭐라고 또 음성 들려? 아니야, 너 가. 너 가서 내가 하란 말만 해. 그거 하나의 음성 아니야. 안 가야 됐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지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을 주고 자기도 목숨도 잃어요. 지옥 가요. 하나님이 한때 시던 사람이지만.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를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이거 아까 했잖아. 잠깐만요. 여기 뭐야? 왜? 자, 이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가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쪽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군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런 선지자는요, 이런 돈에 미친 선지자는 여러분 샘은 샘인데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안개는요 잠깐이에요. 그거는 잡히지도 않아. 그들을 위해 뭐가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해. 막 우리 교회 몇 층으로 지었고 성도가 몇 명이고. 미혹한 데에서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는 누굴까요? 세상에 있다가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웃, 친구 가까스로 데려와. 그래서 이
미혹한 데 상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음란으로 유혹한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 전도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음란으로 유혹하여 저에게 뭐를 준다 하여도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도 멸망해 누가 누구에게 자유를 줘? 누가 누구를 구원해? 자기도 지옥 가는데 소경의 속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돈의 눈이 멀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전하면 자기도 멸망의 족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도 멸망받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다 죽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분별합시다. 그리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무리 그 목사가 능력이 있고 한때는 참 선했고 한때는 잘했어도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바람처럼 헷가닥 돌아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게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끝까지 이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기도해서 뭐 입신 들어가고 내지는 무슨 환상을 보고 좋아. 입신이나 환상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으니 그게 성경과 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 근데 말씀 듣지 말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그 말만 들어라. 그건 여러분 그게 바르지 않아요. 우리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다.